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의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저를 이렇게 또 광고에도 보니까 온세미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찬양사역자라고 소개해 주셨다고요. 근데 저는 사실 찬양사역자라고 불리기까지는 좀 부끄럽고요. 찬양사역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찬양사역자 이름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먼저 찬양을 좀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은혜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우리 마음에 포개고 하나님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저는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살아온 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저의 자랑과 공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었던 삶을 제 스스로 자격 있다고 여겨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나 스스로를 높이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이 시간은 간증 집회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호흡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뭔가를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잘 좀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놀라우시죠? 놀라움은 영어 알파벳으로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그죠? W-O-W.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를 펴시고요, 또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 펴시고요. 자, W, O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질량제일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와우! 자,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재밌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질량제일 와우! 괜찮죠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질량제일 와우!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걸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집중력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온세미로 교회를 개척하고 현재 2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조기쁨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4주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에 비해서 턱없이 실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된 질량제일교회 당에다가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을까? 제가 섭외를 받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앞선 4분의 강사님보다 잘생겼습니다. 질량제일 와우! 질량제일 와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앞에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끼쳐주고 가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부족한 점 이렇게 섰는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찬양의 가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안 그렇게 생겼죠? 완전 서울 사람처럼 귀티나게 생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2대8 가르마도 하고 왔거든요. 세련돼 보이려고. 특별히 경산에는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쯤에 경산의 한 모처에 위치한 온천 같은 대중탕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저희 부모님과 또 친구네 부모님 가족과 함께 갔었습니다. 한 7살 때쯤이에요. 여러분, 7살쯤이면은 잘 뛰어놀 나이인가요? 축 처져 있을 나이인가요? 잘 뛰어놀 나이죠?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욕탕에서 빨개 벗고 신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누를 밟았어요. 빨개 벗고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욕탕은요, 바닥이 맨들맨들하지 않아요. 물바지라고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어서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맞아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경산은 저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 곳인가? 제 인생 가장 많은 피를 보게 해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만에 경산 땅에 이 질량에 돌아오는데 피가 끓는 거예요. 피를 제일 많이 본 곳이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저 피 끓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끼치고 가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으셔야겠죠?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교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요? 어떡해요?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량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질량교회 예배 본당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순간 느꼈습니다.
냄새가 났거든요. 여러분, 냄새 나세요? 은혜의 냄새가 납니다. 찬양의 냄새가 납니다. 말씀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집에 가면 우리 몸에 무슨 냄새가 붑니까? 빵 냄새가 배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냄새 배죠? 그거 냄새 배요. 여러분들 몸에 어떤 냄새가 배 있는가에 따라서 이 본당에는 그 냄새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은혜의 냄새가 되어서 제가 목사님을 쫓아서 이 본당에 들어오는데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은혜의 냄새가. 여러분, 진량제일교회는 은혜의 냄새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그 은혜의 냄새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의 냄새를 일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나는 냄새가 은혜 충만한 냄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냄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제 몸에 죄의 냄새가 나던 겁니다. 어떤 냄새인가? 교만의 냄새가 났어요.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제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척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신실했겠어요, 그죠? 제가 이래봬도요, 대구노회에서 좀 유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구노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한 번 2등하고 나머지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잘 나갔죠? 네. 원래 얼굴대로 놀아요. 진량제일, 와우. 분위기가 어색할 때는 저 이거 외칠 겁니다. 인지를 못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좀 잘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 거기다가 전국대회 가서 입상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전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 번도 전도왕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답게 늘 교회에서 하는 것 있으면 제일 열심히 했어요. 섬기는 것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 의심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이 고1 때까지, 태어나서 고1 때까지 한 번도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남들이 보면, 야, 그 조목사님 아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저는 학생 임원 회장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여질 때 엘리트 코스란 코스는 다 밟고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날마다 척하고 사느라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사느라고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졌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여름에 학예 수련회를 갔습니다. 역시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찬양팀도 봉사하고 임원으로도 헌신하고, 역시나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성경적 지식과 미사여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며 나의 죄를 씻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그 공허함,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불은 꺼져서 깜깜했고, 열심히 다들 학생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도 열심히 남들보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외로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그 연약함,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그 깜깜한 시간에 저를 꼭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이렇게 말해요. 기쁨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셔도 널 사랑하셨고,
지금도 널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저희 담당 강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는 그분이 강도사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척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는데, 목회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딴청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깊이 요동하면서 뜨거워지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미사여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집회가 끝나도 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1 그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확신을 가진 믿음 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교회에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람 헐뜯지 마시고요, 목사님 흉보지 마시고요, 교회 흉보지 마시고요, 성도 흉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이 이제 창창대로 열렸겠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새로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소 주님, 맥 주님, 양 주님, 똑같은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들이 저를 만나러 자꾸 오시는데요, 여러분, 주중에는 대학 생활을,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들과 함께 놀고, 주말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들어가서 오리지널 주님을 만나고, 저는 참 많은 주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 스스로의 교만함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때 내 스스로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죄성이, 그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나를 교만으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과 버타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여러 주님을 섬기다가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교회 가서 회개도 하니까 또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같아요, 괜찮겠지.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의 죄된 모습의 생활 가운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저는 안심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원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급하게 모시고 갔는데 몸속에 혈액이 절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수혈을 한 다음에 급히 이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상상도 못하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위암 말기라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셨거든요. 목회 사역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시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위암 말기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의사에게 그런 사형 선고를 듣고 나서의 저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심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다른 주님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대학 시절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등학교 여름, 그 무더운 여름날의 그 기도의 시간에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는데 저는 그 감격,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교만함을 넘어서 세상과 버타며 살며 내 유익과 자랑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제 아버지는 그 위암 말기의 병환으로 인해서 오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세상과 버타며 살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살려주셨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되는 투병 기간을 거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데려가시기만 하지 왜 그 투병 생활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금액의 빚을 저에게 안겨주시는지요? 어마어마한 억대의 빚을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입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죠. 그곳에서 저는 우리 권병훈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 신대원에 가기까지 제가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죄와 버텼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했던 것 회개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시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날의 교만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억대의 빚을요 갑자기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 새벽 2시에도 못 가셔서 그 얘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요,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노트북으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집에서 컴퓨터로만 썼지.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노트북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제가 당시 섬기던 수원의 한 모교회 사무간사로 섬기시던 그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새벽 기도를 원래 섬기지 않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진 않으세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쯤 됐나요? 갑자기 자신이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나도 새벽 기도나 같이 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부가 함께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새벽 기도 와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안수 집사님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들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너 조기쁨 전도사 노트북 사줘.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뭐 설마 강단에서 죽으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안수 집사가 오랜만에 새벽기도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조기쁨 전도사 노트북 사줘. 그 안수 집사님이요, 놀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봉투를 주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신대원에 가서 열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학업을 시작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제가 1학년 때요, 여러분이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이에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생 전체가 한 1,500명쯤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설교대회 1등 했습니다. 사실은요 1등 없는 2등이 했어요. 근데 1등 없는 2등이면 1등 맞죠? 네, 그러니까 1등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때쯤 한번 해야겠죠? 질량제일, 와우, 그렇습니다.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서 설교대회 전체 학생 중에 1학년 때 1등을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력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역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재밌었겠어요. 그죠? 너무 신이 났어요. 와, 하나님 일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신대원 생활도 재밌고 교회 사역도 재밌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참 멋지고 나이스한 삶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약간 감이 오시나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대회 1등도 하고 또 신대원에서 열심히 학업도 하고 사역도 잘했더니요, 막 갑자기 청빙 제의가 오는 겁니다. 서울의 서초구에서 멋있게 교회 건물을 지은 곳의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도 시켜주고 필요하다면 박사과정까지 맞춰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34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시면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에서 또 사역자로 오라고, 부교육자로 오라고 막 청빙이 오는데요, 야, 이건 무슨 골라먹기도 아니고요,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가 있는 잘 나가는 사역자의 반열에 조금씩 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 수련회나 연합집회 강사로도 막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다시 숨어있던 그 녀석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만. 그때부터 제가 하는 사역은 누가 잘해서예요? 내가 잘했어. 하나님이 처음에 버튼은 눌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역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하루에 3시간 자가면서 내가 프로그램도 짜고 내가 플랜도 준비하고 내가 다음 세대 계획도 짰어.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잘 되는 거야 라면서 스스로 만족감에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역시나 그곳에서도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누구에게 말하진 않죠. 그러나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참 괜찮은 사역자다, 말씀도 좀 잘 전하는 것 같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성도들도 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중에 담임 목사 큰 교회 대형 교회 청빙 받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겠어,
그래, 어렵지 않겠어 라는 아주 교만하고도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저희 청년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니도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친구는 외아들로 혼자 남겨진 것이죠. 원래부터 좀 소극적인 성격의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 친구는 그 일들이 있고 난 뒤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마음을 그 청년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119처럼 멋지게 등장한 조기쁨 전도사, 그 청년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집회들 수많은 수련회에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이 우울한 성질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친구를 세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저같이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종이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닌 내가 잘했어, 내가 이 친구를 잘 위로하고 만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도전의식도 부어주고 나 참 괜찮은 사역자인 것 같아, 나 참 멋있어,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케어했다라고 제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고 저와 헤어진 뒤 5분 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참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 실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교만함이 그 불쌍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의 시신을 제가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리며 실신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지금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익과 자랑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렇게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까 봐 지금도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간증 집회를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간증 집회로 서봅니다. 사실 그동안 말하기가 어려웠고 두려웠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때문에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은혜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의 교만함이 그렇게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라 제 평생 주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 그럴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성도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특별하지 않던가요? 이번 수련회, 이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제가 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복된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러 왔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 좀 드리러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 성도보다는 제가 낫지 않나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저 집사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는데요.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저 성도보다 제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교만한 마음의 근원지인 마귀를 대적하라. 저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와 버타며 지난 수년간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나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은 신앙함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은 우리의 그 작은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두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높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곳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높아지면 대체 뭐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직분의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태신자들보다, 새로 오신 분들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지난달에 그 수많았던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깨뜨리고 부수고 쳐부수셔서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 같은 어리석은 목회자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거저 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교만이라는 주제로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교만을 버리십시오. 멀리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일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처럼 여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입니다. 저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개척을 하래요, 개척을.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요, 개척 동아리, 개척 수업, 개척의 기억 근처도 안 갔습니다. 개척은 제 사전에 없는 말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엄청 교만한 이 조기쁨 목사는 나중에 큰 대형교회에서 청빙받아서 부임받아 가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싫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저의 잡생각으로 여기고 무려 8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신 들 차린 거죠, 그죠? 제가 그해 여름에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2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제주공항에 내렸더니요, 태풍이 오고요, 비가 옆으로 이렇게 오고요, 눈을 뜰 수가 없는 날씨예요. 청년들이, 저희 전도사님, 우리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기로 한 장소에 내렸는데,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같이 저희가 선 그 땅 위에 동그랗게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까맣고 회색빛의 잿빛의 하늘인데 거기서 햇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도로도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저거 뻥이고 거짓말이지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파란 하늘과 햇빛을 주시는데요, 버스에 타면 갑자기 그게 닫히고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길지도 않은 고작 2박 3일 동안요, 저희들은 비 한 번 맞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감격을 청년들이 경험했더니요, 그 당시 청년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마피아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있어요, 뭐 범인 잡는 게임. 빨리 나가서 전도 끝내고 관광도 좀 하다가 숙소 들어와서 청년들이 빨리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마피아 게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피아 게임을 좀 잘합니다. 저희 청년들이요, 혀를 내둘러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마피아 게임을 잘하지 하고. 제가 마피아 게임 너무 잘하거든요. 제 앞에서 마피아는 숨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마피아 하기 시작하면요, 시민들은요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그러니 저를 필두로 해서 빨리 들어와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마피아 게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마피아는 무슨요? 제주도의 절반은 사실 놀러 왔었거든요. 청년들 중에 절반은. 이야, 교회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제주도 간대, 아싸 하면서 절반은 관광 왔어요, 관광.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믿음 없는 청년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을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요, 제 세상에 저희가 기도를요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울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을 넘어서 어른 성도들이요 들썩들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조끼 입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당했던 사역자로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라고 실수로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8개월 전에 하나님한테 뭐 응답받았다고요? 개척하라고. 이번에는 뭐라 그러셨게요? 제주도에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귀한 한 형제를 잃어버린 후에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저 성도를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저 권사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저 집사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울면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내려올 때요, 제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야, 조기쁨 목사 저 모아놓은 돈이 있대. 조기쁨 목사 제주에 땅이 있대. 땅은 무슨 개풀 모아놓은 돈은 무슨요. 저랑 제 아내가 1,800만 원 빚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섬기던 교회에서 제주도 가서 개척한다니까 성도님들이 십실반으로 헌금해 주셔서 650만 원 가지고 제주도 내려갔더니요, 저희가 아내랑 저랑 처음 머물게 된 그 용두암 근처에 용담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몇 평 되지도 않는 집 보증금 50만 원에 연세 600만 원에 얻었습니다. 제주도는 월세가 아니라 연세예요. 1년 12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거를 연세라고 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주셨던 그 돈 650만 원 갖고 내려왔는데 참 기가 막히기도요. 보증금 50만 원에 연세 600만 원. 돈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남은 거. 빚 1,800만 원. 2평 남짓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둘이서만 드리는데요, 아내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단둘이서 2평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척도 해주고 싶어 하셨고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2년밖에 안 있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있었는데 목사님 같으면 개척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들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앞서서 10년 넘게 사역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도 개척을 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에게 개척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요 신나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나 권태기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익숙해서 오늘 또 가야 돼? 오늘 한번 좀 빠질까? 코로나라고 그러면은 자리 뛰어서 앉아야 되니까 요번 한 번쯤은 안 가도 되겠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양보한다고요? 예배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현장을 양보한다고요? 저같이 되고 싶으신 분은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주에 와보니까 정말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 역사가. 1800만 원 빚이 있어서 교회를 설립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의 벚꽃이 만개하고 아름다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걸 받아 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받았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호구 조사를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IQ가 꽤 높습니다. 152입니다. 높죠? 똑똑하죠? 조금만 노력했으면 맨사 근처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녀석이요,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20분 동안 제 모든 정체를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빚이 얼마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거고요, 저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물어보는 대로 쭉쭉 대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20분 동안의 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서울로 좀 오시죠. 지금 당장 좀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신데요? 막 웃으시면서, 목소리가 목사 같지 않아요? 문자 주소로 보낼게요. 끝. 정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정체도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서울에서 만나기만 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문자가 왔는데 정말 주소만 보냈어요. 몇 번지 이렇게. 여러분, IQ 150이 넘는 저는 안 갔겠죠? 왜 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그 즉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가 없어요. 벚꽃철이라서 나름 성수기는 아니었지만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서 비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항공사에다가 그냥 이름만 다 걸어놓고 왔는데 그 데스크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은 절대 비행기 안 나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대한항공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조기쁨 고객님, 대한항공 데스크로 오십시오.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리가 2자리가 났대요. 앞에 10몇 팀이 있었는데 하도 항공사에서 자리 안 난다고 겁을 줘놨더니 그 사람들이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랑 제 아내 딱 2자리 나가지고 저희한테 가겠냐는 거예요. 대신 한 명은 비행기 맨 앞에 제일 좋은 비즈니스석, 한 명은 제일 꼬리 끝에 외국인 2명 가운데 자리.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본 곳이 어디였는가? 서울의 광염교회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광염교회라고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였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분이 그 광염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좀 젊은 사역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돕고 싶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 목사님에게 설립 후원 자금을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5천만 원씩 갖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진양제! 진양제! 아니 무슨 표정이 다 뭐 겨우 5천만 원 갖고 그래? 한 5억은 되지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목사님 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좀 더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5천만 원 주신다 그래놓고 갑자기 저한테 조건을 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조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는 그 미명하에 그 교회의 그 개척교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뺏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추천서를 한 장 받아오십시오. 어떤 추천서인가? 목사님과 교회가 이 조목사님을 잘 훈련시키고 키워서 이 조목사님이 제주도에다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는 추천서를 써주시면 우리가 그 추천서를 받고, 이 목사님과 교회가 이 조목사님을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천서를 보고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거죠. 제가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께 추천서를 보내드렸더니요, 그 목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추천서를 읽었더니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커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 통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셔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거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개척하십시오. 개척의 기쁨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5천만 원만 지원하고 쏙 빠지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5천만 원 지원해주고 싹 뒤로 빠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이름 전혀 내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보여주지 않고 그저 5천만 원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개척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섬겼던 교회잖아요. 개척해주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제안을 받은 교회와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제주 온세미로 교회를 개척해주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주 온세미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들리십시오. 제주대학교 캠퍼스 옆에 보면 첨단과학단지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다음 카카오 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하실 때 그 카카오 아시죠? 그 회사 본사가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우리 온세미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제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수많은 제주도에 사시는 주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기 교회도 되냐 물었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목사라고도 안 해요. 사장님, 세상의 모든 직종은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돼요. 뭐든 다 세 줄 수 있고 허락해 줄 수 있는데 뭐만 안 돼요?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 귀한 교회의 섬김과 또 제가 섬겼던 그 포곡제일교회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아름답게 탁 모아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게 하셨고, 그 부동산에 가서 처음 만난 그 중개사님에게 저 교회 개척하러 왔습니다, 교회 할 자리 좀 알려주세요 말했더니 지금 교회하고 있는 자리를 추천해주고 그곳 사장님을 연결해 주셨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온세미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주도에는 48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 전도율이 지금도 5%가 되지 않아요. 첨단과학단지에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에서 그 첨단과학단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수없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교만함으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고, 교만함으로 한 청년을 데려가셨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납작 엎드려진 이 조기쁨 목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첨단과학단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그곳에
250명 같은 25명의 현재 성도를 보내셔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량제일교회와 조금 연이 있어요. 처음 와봤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이 진량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고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심령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한다. 여러분 손가락 드세요. 자, 저를 가리키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올해 37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회 개척했는데 막내 중에 막내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저의 그 교만하고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지난날의 모습을 닳고 달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를 꽉 묶어주시더니 제주도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이 현장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찬양 좀 불러드리려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헌금했거든요. 이거 진짜 나한테 소중한 건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릴게요. 생색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줬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곳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졌던 슬로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진량제일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은혜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량제일교회 이름 너무나 멋져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진량이지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량제일교회는 복음의 질량이 넘쳐나는 교회. 목사님, 저 오늘 말씀 잘못 전했나 봐요. 아멘이 영 시원찮습니다. 제가 3시간 반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진량제일교회는 복음의 질량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진량제일교회는 사랑의 질량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진량제일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질량 보존이 되어지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말세의 진말의 마지막 시대에 크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실 진량제일교회를 기억하셔서 이곳에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김종훈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늘 은혜로 충만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